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종교 비자는 성직자 비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성직자 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과 같고, 백사장에서 이제 바다의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표현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도 어떻게 이 성직자 비자를 이렇게 얻게 됐는지, 저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또 부르심 성결교회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 외에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또 불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또 들어가야 되고, 언제 또 추방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추방을 당할지, 언제 또 비자를 거절을 당할지, 또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할 수도 없고 어떻게 또 안전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정말 이스라엘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성직자로서 이제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협력하여 더욱더 큰 사역을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은 사명감에 불타는 한 사람 바울의 인생의 고백이 담긴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자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오늘 24절이지만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자신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다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하기에 앞서서 고별 설교를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서까지는 한 50km의 그 거리가 있는데요. 이제 그것으로 이제 자신이 에베소로 가지 않고 자신이 예루살렘에게 떠나기 앞서서 밀레도로 그 에베소서의 장로님들을 다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가고자 하는 것은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내가 알 수가 없다. 오직 성령님이 각성해서 사도 바울에게 증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가는 순간 감사와 환영과 기쁨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뒤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파송해 주신 저희 가정도 어디로 갑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24절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은 예루살렘에 안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20장 17절 24절을 통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지켜온 사명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사명자의 가치, 헌신의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겸손과 눈물의 태도를 품고 헌신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겸손과 눈물과 시험 당함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섬겼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종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자신의 헌신은, 자신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군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종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높인 적이 없으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종임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귀합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겸손한 자세로 하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을 낮추었으면 2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모든 겸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겸손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것은 절대로 아름다운 덕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자로서, 사명자로서, 직분자로서 우리가 겸손하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섬김을 하고 헌신을 할 때 그 겸손이라는 것은 노예가 주인에게 가지는 낮은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에는 노예가 주인에게 맹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영광을 다 포기하면서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는 늘 대적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19절에 이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할 때도 눈물을 흘리며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대적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에베소 교인들이었을까요? 아니죠.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자신의 가장 큰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든지 핍박하고 괴롭히고 권모술수를 썼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참고 주를 섬기며 다 감내해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고난을 겪어도 분노와 안갚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인내하면서 감당하는 그 길이 사명자의 길이고 헌신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태도이고 직분자의 자세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주님께 자신이 받은 사명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것에 헌신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마치고자 하는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록 정식 비자는 받고 가지만 그곳에서 저희를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의 환난과 핍박이 저희 가정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교회에 파송을 받은 저희가 감당해야 될 일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기에 사도 바울은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헌신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은혜의 복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많은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까지도 바치면서까지 감당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20절에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공중 집회 인도하고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고 대화하며 양육하는 일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꺼리낌 없이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후퇴함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범하기 쉬운 일 중에 하나가 후퇴하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나를 괴롭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전하는 복음을 무시할 때 우리는 꺼리끼게 됩니다. 다가가지를 못하고 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멈춤이 없이 계속 전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도 사도 바울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도전과 장애 앞에서도 과감하게 극복하고 성령에 매여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헌신을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헌신자는 22절에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자는요, 사명자는요,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죠? 성령에 매여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900만에 가까운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그들이 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기 위해서 저는 가는 것이고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저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가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사도 바울의 모습도 예수님과 같이 사명자로 바뀌게 되는 그 삶, 그것은 다른 힘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정말 다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매여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의 방문이 굉장히 필연적임을 사도 바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루살렘이 곧 고난의 자리이지만 그곳이 사도 바울의 사명지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마치기까지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사명지들이 있죠. 피하고 싶은 사명과 사명자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갖추고 성령에 매여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헌신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1년 반 이상을 한국에 있다 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머물고 있는 선교관이 저의 집 같더라고요. 다시 이런 편리함, 말이 통하고 어디 가든지 마음대로 살 수가 있고 먹을 수가 있는 우리나라에 있다가 다시 그 힘들고 불편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때로는 잠이 오지 않고 마음에 괴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헌신의 모습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길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죠. 그러나 자신의 사명, 우리를 위해, 어리석은 우리의 인간의 죄를 위해 그 길을 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고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없었기에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실 줄 알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줄 알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또한 예수님과 바울처럼 사명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라고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명과 헌신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외에는 사랑과 가정과 이 땅을 살릴 수 없다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부르신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사명을 마치기에는 나의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구나라고 하는 사명자의 고백과 보람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